할렐루야, 복음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37에서 42절을 본문으로 비판 대신 위로와 격려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에 관한 7번째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는지, 왜 예수 이름이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8번째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대신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웃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서로 나눠보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을 듣고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 보십시오. 그는 1943년 9월 23일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지금 현재 만 78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대륙 유럽의 전 유럽 가수로 이름나고 알려져 있으며 음악사에 있어서 기록적인 레코드 음반을 판매한 사람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개의 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된 레코드의 전 세계 숫자는 약 100만, 1000만, 1억 장이 넘게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 가운데서 그는 5,000회 이상의 콘서트에 참석했으며 6천만 이상이 또 그 콘서트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2014년 4월에 라틴 아메리카의 또 노래 작곡가로서 명예전당에 초대되었습니다. 벌써 이 말을 듣고 퀴즈 사람을 알아맞힌 사람이 있네요. 네, 호세 카스트로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금방 아셨습니까? 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훌리오 이글레시아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차 사고가 나지 않아서 프로 축구 선수로 계속 살았다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프로 축구 선수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더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가수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차 사고 났을 때 그의 가족이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기타를 건네 주었던 간호사 이름을 더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차 사고 난 그에게 그도 운전 조심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상처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병상에 누운 좌절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격려하여 기타를 선물하고 위대한 가수가 되게 한 간호사 엘라디오 막달레노는 어떻습니까? 그 간호사는 그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없이 무책임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A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고, B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셨으며 비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목적이나 이유를 강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익하고 지혜롭고 옳고 그름 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근거 없이 남을 헐뜯거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남을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남을 비판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무책임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비판하는 것은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어떤 재벌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해서 비난했는데 알고 보니 그 정치가는 자신의 비서와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정치가는 자신이 그 비서를 정말로 사랑하므로 아내와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재벌은 유부녀를 돈으로 유혹한 불륜을 저지른 것이지만 자기 자신은 그 비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국에서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여 남이 하면 불륜, me romance you adultery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잘못된 처신을 비판합니다. 이런 종류의 잘못은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남의 죄만 공격하는 것으로 많은 위선자들이 저지르는 행동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그런 위선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늘 먼저 살핌으로 무책임하게 남을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첫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도 지으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은 분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Absolutely not. 어느 집에나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귀하고 맛있는 과일을 싸구려 접시에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은쟁반이나 금쟁반에 담아내지요. 스테인레스 그릇은 금쟁반에게 야 너는 깨지기도 쉬운데 왜 그 과일을 담으려고 하느냐 하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그릇이 감히 집주인에게 왜 자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쟁반을 쓰냐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므로 남을 비판한 것은 그 사람도 지으신 하나님을 감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여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우리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남을 심판할 권한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도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우리가 어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로마서 14장 10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엠부 수동호흡 장치라고 불리는 엠부 배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 장치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환자가 숨을 쉬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주머니를 눌러 주었다 폈다 하여 공기가 몸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한국의 김온유라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4살 때 감기로 통원 치료를 받다가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나중에는 갈비뼈가 다 녹아버려서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되어 2차 수술을 받은 16살 때부터 33살이 된 오늘 현재까지 17년 동안을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이 장치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교대로 그녀가 숨 쉬도록 엠브를 눌러 주었다 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식을 알게 되어 생긴 자원봉사자 모임 릴레이 온유에 참여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엠브를 눌러주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일을 하였다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명, 13명까지도 봉사자가 있었고 요즘에는 하루에 4명이 교대를 한다 합니다. 제가 만약 시간이 허락하면 한국어로 된 그녀의 책 숨쉬지 않아도 괜찮아를 여러분에게 번역해 읽게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김온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녀에게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를 낸 사람들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이 꼭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는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엠브를 눌러줬다 폈다 하는 봉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봉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온유 양과 그 가족을 위로 격려하며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뜻이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간호사의 위로와 격려로 포장한 악기 하나, 기타 하나가 시리에 빠진 한 청년 축구 골키퍼를 큰 가수로 변신하게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김온유 양과 그 가족들에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사랑을 서로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대신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웃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서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에서 42절로 비판 대신 위로와 격려하라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